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레마의 이제 둘째 날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눕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한 100독 가까이 하면서 사실은 이 성경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도 무지했고,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읽었어요. 신학교 갈 때가 이제 67독을 하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에 가니까 교수님도 저를 보고 성경 박사가 왔다. 왜냐면 암송하는 게 많으니까. 교수님이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면 제가 그냥 읽었으니까 이렇게 줄줄줄. 그러니까 성경 박사. 근데 성경 박사여도 이 말씀에 맥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거지, 이 성경의 그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다가 한 100독을 읽어도 뭔가 열릴 것 같은데,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을 끓이면 물이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런데 78도가 될 때까지 온도가 상승하다가 78도에서 멈춥니다. 물이라고 하는 온도가. 그러니까 78도에서 안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100도가 되면 버르르 끓으면서 벌벌 대르고 그때부터 온도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지만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보면 78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 언젠가는 열어주시는데 이게 언제인가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누가 열어주시는 거냐면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성령이 열어주시는데, 언제 열어주셨냐면 제가 공주에 있는 국제금식기도원에 부흥회를 갔을 때 안진뱅이가 탁 일어나더라고요. 9개월 된 안진뱅이. 잘 걷던 분이 9개월 동안 안진뱅이가 됐다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 3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순간에 그 사도행전 3장의 그 이야기가 쫙 열리면서 성경에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쫙쫙 열리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제가 이제 신유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 목회하던 목회 현장에서 이제 나원철 집사라고 이제 제가 쓴 책에 나오는 그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 육체 밖에 있는 나원철 집사의 영혼아. 여기 이 사람 육체는 죽었어요. 그 부인이 이선화 권사고, 그 부인이 이제 자기 남편이 그 사람이 출신이 육군 간호장교 출신인데, 목사님 나 집사 죽었어요. 그래요. 나 집사 어저께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나 집사 죽었어요. 그래서 이미 전화로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전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제 마음속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사람 나이가 58세니까 58세에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람을 죽인 건 귀신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게 오면서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나원철 집사의 영혼아, 밖에 있는 걸 불렀죠. 육체 밖에 머물러 있는 영혼을 부르고 육체 속에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뒤에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 준비하러 와서 목사의 이야기를 들을까봐 조그맣게, 왜냐하면 살아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안 살아나면 망신이잖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고 입에서 혼자만 중얼렁 주물어 하는 거예요. 나원철 집사 영혼아,
육체 속에 머무르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조그맣게 했죠, 조그맣게. 근데 점점 내 안에 소원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큰 소리를 낸 겁니다. 다 들은 거죠. 나온철 집사의 영혼아, 육체 속에 머무르라. 크게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무르라.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게 제가 볼 때는 한 시간을 더 한 것 같아요. 일어나라. 나온철 집사 영혼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뒤에 있던 교인들은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향해서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가 앞에서 묽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나라고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는 시골 교인들이야. 세상에 저도 처음인 거고. 물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박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하나가 죽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거든요.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주님 앞에 진실로 간구하겠습니다. 박노이는 어린아이인데 7살인데 그렇게 똑같은 감동이 왔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땅에다 묻었거든요. 땅에다 묻었는데 그 아이가 한 사흘인가 나흘쯤 된 다음에 엄마에게 왔다가 엄마 나 이제 가요 하고 그 아이가 영원히 떠났어요. 떠났다면 그때 제가 그거를 레마로 받고 다음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진실로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서 간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사이 안에 그 나온철 집사의 사건이 박노이라는 아이와 이 나온철 집사라고 하는 이 집사의 사이가 그 사이에 일어난 게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게 1시간 넘게 한 7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살아나라고. 그때 1시간 넘게 하니까 교인들이, 교회 집사가 교회 앞에 사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처음엔 속도원들이 오다가 구역회원들이 오고, 구역회원들이 오다가 교회 임원들이 오고, 장로가 우리 8명 있는 교회인데 장로들이 오고, 막 이렇게 하고 식구도 가까운 데 있는 식구들 차 몰고 오고, 그러니까 벌써 1시간 이상을 살아나라 기도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나중에 들렸지만 기도했는데 푸 하고 살아난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제 영적 생애의 전환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순간이야. 탁 열리면서 이 성경에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열린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제까지는 비유 설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본문 텍스트로 설교할 때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봉사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했던 사람이 이제 진짜 죽은 시신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이렇게 언어가 바뀌었다. 언어가. 예전엔 비유 설교를 하던 목사가 그 나온철 집사가 살아난 이후로 이제는 실상의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진짜 성령이 지지해 주셨고 그때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꼬부라지는 허리가 펴지고 짧은 다리가 늘어나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540명 가까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성경이 어떻게 열렸냐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고, 이렇게 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또 성령의 말씀이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 연결이 되고 조립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짝이 딱 형성되는 순간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게 따가운 거야.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고? 순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하신 마치 우리 인쇄물에 나오는 빨간 인쇄물로 찍혀져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친님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요새 10장씩 읽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지 말라 해. 응? 그냥 내 인생이 이제 얼마를 살겠어?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 동안에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예전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많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아버지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성령이 지지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이라. 비유를 잡지 말고 집 밖에서 놀지 말고 집 안에서 놀라는 거야. 그 집 안에 있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10장씩 읽는다며. 그죠? 10장씩 어디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만 계속 내 죽는 날까지 반복하라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나는 내 평생에 20일 금식 기도를 제가 한 20번 했어요. 20일 기도를, 20일 금식, 그러니까 20일 금식할 때 보식도 20일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40일을 한 거야. 금식은 20일하고 보식을 20일 해서 40일 동안에 내가 한 거는 매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고 기도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고 기도하고 매일. 그러니까 금식 기도 20일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40독 하는 거야. 그렇게 20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 없잖아. 금식 기간이잖아. 처음에는요, 금식을 하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고 기도하니까 기도도 힘이 있고 내 영혼도 힘이 넘치고 스트롱이야, 스트롱. 강건하단 말이야, 강건. 내 영혼이 강건하니까 내 육을 지배하는 거야. 하나도 지치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고 계속 기도도 더 힘있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걸 이제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계속 훈련했더니 내 평생 아직 한 번도 저는 병원의 문턱을 들어가지 그런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하늘을 가지니까 땅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신 거야. 난 그래서 이거를 어제도 이제 우리 이런 사담하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듣기는 하지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잖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내 영혼이 스트롱할 수 있는, 스트롱이란 말은 강건이란 말이야. 내 영혼이 강건하면 육을 지배하는 거야. 성경에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구약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영혼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 구약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역사해도 밖에서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영혼에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구약의 언어가 동행이야. 밖에 있는 거야. 동행하다가 잃어버린 이야기가 구약의 스토리야.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거야. 예수의 피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오신 거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동행이 아니라 together야. In Jesus Christ야.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야.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거야. 이제는 수준이 달라. 그래서 구약에는 동행하니까 선택받아서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제산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수준도 달라지고 직분도 달라지고 직급도 달라지고 영적인 이런 모든 타이틀도 다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읽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말라기까지 가기도 전에 다 포기해. 대부분 제 경험은 젊었을 때 성경 읽어야지 정말 오기로다가 60습독하고 신학교 갔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뚝 보초 쓰는 걸 아주 즐거워했어요. 쫄병 때는 말뚝 보초를 쓰고 싶어 쓴 게 아니야. 쫄다고는 말뚝 보초를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당연히 쓰는 거야. 고참들이 보초 쓰러 나오지 않아. 그냥 말뚝 보초 쓰면 거기서 오줌 묵고 다 해야 돼. 거기서 그냥 그 초소 주변은 찌릿내가 나고 막 그런데도 버티는 거야 그냥. 그런데 나는 내가 말뚝 보초를 때로는 밥 먹을 때만 아침에 가면 밥 먹을 때 오는 건 오히려 저한테는 그 시간이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군대에는 기도원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책들이 많아요. 그걸 계속 읽는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성경을 많이 읽은 거야. 보초 쓰면서. 저는 그러다 우리 저 초소 옆에 고추밭이 있어요. 고추밭. 그럼 고추 같은 고추 가서 탄창에다가 고추를 잔뜩 따갖고 파란 것이 푹 짜내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간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보초교대 안 해주는 게 제가 오늘 저 말뚝 보초 나갑니다. 아예 오지도 마세요. 그러면 아주 차일병은 참 천사야. 그래. 나는 그 시간이 내 영적 시간이었어요.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말씀 보는 시간이었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아주 그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어 가는 길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거야. 오늘은 이 공적인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영혼이 죽은 자들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수 없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노래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들의 로망이야.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배고픈 시절에 우리 소원이 뭐야? 한번 배 터지도록 맛있는 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구약은 다 그런 거야.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송축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 하루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텔레비에 나오는 멋진 연예인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며칠만 단 하루만이라도 저렇게 멋진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구약의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야 달아 별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젠 우리가 죄사함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있죠. 구약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도 노래를 불렀다고. 소원이었어, 소망이었어,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의 로망이었어. 근데 우리는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해요 못해요? 했어.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면 이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명령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따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향하여도 명령할 수 있는 거야.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뭐야? 내 속에 있는 위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관절은 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를 깨끗하게 하니까 관절이 시원해지는 거야. 제가 한번 운동을 하다가 전국대회에 나갔다가 허리를 다쳤어. 허리를 다쳤어. 얼마나 아픈지 일어나기만 해도 아야야야. 나중에는요 기도를 안 하고 혼자 아야야야만 했어. 그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났어요. 신기하게 난 거야. 그런데 또 전국대회 나갔다가 또 다쳤어. 그래서 내가 이거 그러다가 사람들이 한번 저한테 뭐라 하죠? 침 한번 맞아보라는 거야. 침을 평생에 내가 침을 2번째 맞은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 번요 이 항추염자라는 거, 그때는 내가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뭐 교회만 그냥 어린 학생으로 다닐 때인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이게 안 돌아간 거야. 이렇게 여러분 목 돌려보세요. 이렇게.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목을 돌릴 수 있다는 거. 난 지금도 목을 돌리면 그때 일이 생각나.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눈동자 먹었고 엄마 나 목이 안 돌아가. 돌려봐. 안 돌아가는 거야. 야,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집 앞에 거기 그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 한의원에 갔더니요. 아이 여기다가 내가 목이 안 돌아가는데 코에다가 이만한 침을 쑥 쑤셔놓는다면 그게 다 들어가는 거야. 코 속에다가. 그 다음에 그 침을 가지고 등어리 쿡쿡 찌르고 이렇게 막 쿡쿡 찔러 침을 놓는 게 여기만 한 대만 놓고 쿡쿡쿡 이렇게 침을 놔줘. 그리고 한참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그걸 쑥 빼고 돌려봐. 그래요. 학생이 돌려봐. 돌리니까 돌아가는 거 있죠. 와. 그래서 이번에 제가요 침을 한번 또 맞아봤어. 또 이게 아프니까 기도를 해서 그때만 낫고 이게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또 침을 한번 침 맞으러 갔더니요 엎어놓고 등에다가 침을 잔뜩 뭐 이렇게 놓는 거야. 근데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예? 안 났어요. 그 침을 맞아보니까 안 났어.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 좀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이번에 화천대회를 갔어요. 화천 전국대회 나갔는데 도저히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하겠어. 하기만 하면 다시 재발되니까. 기도하면 그때만 괜찮고. 그래서 그 한의원 다시 한번 갔어. 오후에 경기니까 오전에 한의원에 갔더니 그분이 웃더니 어디다 놓냐면 손에다 놓겠습니다. 그래. 손. 내가 허리가 아픈데 인천에서 침을 맞았더니 허리다가 놔. 근데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손에다가 여기다가 네 군데인가 이렇게 놓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허리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침 맞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깨끗해진 거야. 근데 그때 내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침 놓는데도 뭐가 있다? 명의가 있어. 인천에 있는 한의원 의사는 어딜 놔? 내가 허리가 아프다니까 어딜 놔? 허리를 놨는데 하나도 낫지도 않아. 찜질도 하고 뭐 피도 빼고 뭐죠? 이렇게 뭐 부항도 뜨고 뭐 별거 뭐 피도 닦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도 아프면 변함이 없어. 근데 화천에 갔는데 손에다가 몇 개 탁 놓았는데 깨끗해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육체를 다루는 명의가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면 내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이 세상 최고의 명이야. 나를 지으신 분은 나를 알아 몰라? 아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셔 안 살피셔? 다 살피셔. 그분이 나를 타치하셔야 돼. 그분이 나를 만지시는데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공개하라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그분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번 레마 수련회를 통해서, 레마 성경대학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나를 아시는 분에게로 돌아가자는 거야.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백기를 드는 거야. 백기가 뭐예요? 항복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성경에 구약이 다 끝나고 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니요, 침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고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 예수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거기서 외쳐서 한마디가 구약 전체를 압축 파일로 하나를 끄집어낸 거야.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누구야? 예수야. 회개하면 예수 만난다는 거야. 회개하면 예수가 진격해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진격해 와서 그분이 통치하면 그의 나라가 된다는 거야. 그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복하는 건 뭐야? 그분의 처분을 기다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 앞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거, 이게 회개야. 회개하면 그분의 임재가 임하고 그분이 진격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야. 그의 천국이 되면 그분의 평화, 그게 있는 거야. 저는 미국에도 살기도 했지만 미국의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초청이 와서. 이제 가끔 이제 언어가 이제 안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이제 동시통역하는 교회도 있고 뭐 이러지만, 때로는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한국말로 해도 영적인 세계는 동일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가라 그래도 가고. 그런데 미국에서 한 한국 사람과 국제 결혼한 분이 폐암이 걸려서 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Jesus my Savior, Jesus my life. 예수가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Jesus my life, Jesus my Savior라고 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진짜 주먹을 쥐고 제가 시키는 대로 Jesus my life, Jesus my Savior 이렇게 하더니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 그 다음에 Jesus name, get out. Jesus name, get out. 그랬더니요, 뻥 나가 떨어지더니, 그리고 그 다음날 왔는데, 목사님, 폐암이 끝났다. 캔슬이 아웃됐다는 거야. 이 암이라고 하는 걸 캔슬이라고 그러는데, 캔슬이 아웃됐다는 거야. 자기 낫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막. 그리고 막, 그 털복숭이 미국 사람이 막 끌어안고 털로다가 뺨을 비비고 막 그러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 뚱뚱한 여자인데, 제가요, 집회 갔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소경이 눈을 떠도요, 고맙다는 표현을 잘 안 해. 손도 한번 뜨겁게 잡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제가 집회 도중에 그 미국 사람들 안수해 줬는데, 이 사람이 30년 된 위장병이 났나 봐. 제가 이제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갖고, 목사님하고 같이 차에서 딱 내려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려더니 저쪽에서 주보를 들고 안내위원을 쓰던 그 자매가 막 열어더니요, 레버런트 파스터 차. 그러면서 와, 덩치나 작아야죠. 그런데 그 자매가 저를 끌어안는 거야. 끌어안고 너무 기쁜지 힘을 줬는데 숨을 못 쉴 정도야. 가슴이 이만한 가슴 속에다 저를 묻었는데 그만 제가 숨이 막혀서 되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표현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왜 그러냐 이 자매가 왜 그러 이 자매가 30년 동안 위장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면 탈나고 그랬는데 위장병이 낫다는 거야. 너무 기뻐서 오늘 일찍이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니까 기뻐서 저러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 행복해야 돼. 그리고 행복하면 하나님의 행복이거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들은 뭘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행복의 표현을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력이 부족해. 표현. 기쁘면 기쁘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고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대.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안 오셨죠? 오셨죠. 오셨는데도 몇 년을 가만히 계셨어요? 30년을.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30년을 가만히 계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공적 생활을 사신 게 몇 년이에요? 3년 반, 6개월이에요. 이걸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0년의 기간을 뭐라고 부르고? 사생애라고 부르고 3년 6개월을 뭐라고 불러요? 공생애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30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3년 6개월도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30년 동안을 사적으로 계시다가 3년 6개월 동안을 공적으로 계신 이 기간을 공생애라고 그러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분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 복음서라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하나님이신데도 사적 생애를 사셨어.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분의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제일 먼저 한 언어가 뭐예요? 공적 생애의 첫 번째 언어. 여자여야. 공적인 언어야. 자기 이전에는 사적으로 있을 때는 어머니라고 불렀던 예수가 그가 이제는 공적인 생애를 사실 때 하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였어요. 언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는 사적인 생애야. 누구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는 공적 생애를 살 수 있는 신분이 바뀌었어. 성도라고 부르고 자녀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 방언 성령 받으면 뭐가 나와요? 새 방언이 나오잖아.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너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 때 그 새 방언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새 방언이 나올 때 첫 번째 언어가 뭐예요? 랄랄랄라야? 그 랄랄랄라의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온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 거냐? 아버지라고 부른.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영혼이 죄로 인하여 벙어리가 됐다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언어를 내놓을 때 우리는 랄랄랄랄랄라 하는 것 같지만 그 첫 번째 언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첫 언어라. 그게 새 방언의 시작이라. 랄랄랄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 아버지를 찾아. 벙어리였던 우리의 영의 언어가 터져 나오면서 제일 먼저 거듭난 신분의 언어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언어가 여자요. 여자요라고 하는 이 언어가 나오면서 마리아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잔치집에 종들을 불러놓고 이분의 공적인 언어가 시작되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의 시작이에요. 언어. 우리도 공생애를 시작하려면 첫 번째 새 방언이 나오면서 언어 뭐라고 나온다고?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가 뭐라고?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요. 여자. 그리고 공생애를 마칠 때 맨 마지막에 언어도 여자요 하고 어머니. 이제는 다시 공생애를 끝냈다고 여자요.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공생애를 마쳤다. 다시 모든 것을 다 마쳤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생애가 이제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사적인 생애는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는 공적인 언어가 나와야 되고,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공적인 신분을 가져야 되고, 공적인 것으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거를 체인지라고. 체인지 변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봅시다. 자,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성도의 공적 신분. 성도의 죄가 없다라는 선언은 죄에서 뭘 받은 자유 선언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자유 선언이야. 죄가 없다라는 말은 너 구원이다라는, 너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런 거야.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동격입니다. 신앙 용어 중에 칭의라는 말이 있어요. 칭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앙 용어로서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라는 말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뭔데? 우리는 죄인인데 의로운 구속이 있다 없다?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없다고? 죄 없다라고 칭해 주는 것, 이것을 칭이라고 한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이걸 뭐라고요?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뭐예요? 의인이란 말이 뭐예요? 예? 의인이란 말은 참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썼어요. 이거 제가 다 쓴 글입니다. 참사람이라고 썼더니, 참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냐?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참사람.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쓰는 목사님이라 그러고 제 곁을 떠난 사람도 있어. 이건 저는요, 제가 참사람이라고 쓴 거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죄인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양,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제가 쓰는 언어야 그냥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사람이라고 쓴 거야. 뭐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하나님, 의인, 인자, 이런 언어를 썼는데 성경이 없는 말을 쓰는 목사님 나 못 따르겠다고 나갔거든, 자매 하나가. 그래서 내가 안 잡았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야. 여러분, 달걀이라는 말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써? 계란이라고 쓰는데 결란이라고 안 쓴다고 나간 거와 같은 거야. 계란이라고 써야 되는데 결란이라고 썼다고. 그러니까 제가 참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없는 언어를 쓴 거예요. 여기 참사람은 뭐 없는 사람? 누구를 말하려고요?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을 풀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인자는 뭘 말한다고요? 참사람. 참사람이란 말은 사람은 사람인데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과 의인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서로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신 죄 없는 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인자는 뭐라고요? 사람이 되신 누구? 하나님. 의인은 죄 없는 사람. 그리스도는 피 흘리신 참사람. 자, 이거 다시 우리 한번, 제가 인자는 그러면 그 짝꿍표를 해보세요. 인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크게, 인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의인은 죄 없는 사람. 그리스도는, 피 흘리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피 흘리는 사람을 말하고, 의인을 말할 때는 죄 없는 사람을 말하고, 인자라고 말할 때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인자 그러면 사람이신 하나님, 의인 그러면 죄 없는 사람,
그리스도 그러면 피 흘리시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은 무슨 사람? 참 사람이고 참 사람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무슨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나와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 나와요? 하나가 나오죠. 하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 나와요? 무려 110개가 나와요. 110개.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니까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 이름은 맞는데 누가 가지고 온 이름이에요?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가지고 온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천사가 가지고 온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시험 들었어. 그래서 설교를 못 듣고 얼굴이 푸락푸락해.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니까 얼굴이 다시 이렇게 깊은 비밀이 있는 걸 몰랐네요. 그런데 왜 신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일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110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를 들어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자, 하나님이란 뜻이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전능자 하나님, 전지자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신약에 가니까 뭐만 나와? 예수.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다. 근데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쫙 나열하다가 구약의 메시지는 하나야. 오신다. 그 하나님이 오신다. 신약은 뭐야? 오셨으니 예수다. 그래서 여기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뭐야? 참 사람의 칭호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사람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야. 참 사람은 참 하나님이다. 결국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려고 어떻게 오셨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 뭐 흘리시려고? 그러니까 피 흘리시는 하나님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시브리 말로는 뭐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고 피 흘리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구원받는 고백이 뭐야?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의 그 이야기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천주교의 2만 개의 신앙 고백 속의 하나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아.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해야 구원받아. 근데 그것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2만여 개의 그 신조를 고백하면 어느 거라도 하면 구원받아. 봉사를 해도 구원받아. 선행도 구원의 저기가 되고 이런 성화, 이런 성부, 이런 천주교는 이런 의식과 이런 것도 다 구원에 연결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 기독교는 오직 누구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만.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아. 예수 이름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아. 성령 받아야지만 구원의 보증을 얻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도 신조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다가 신조가 아니고 뭐라고 붙였어? 신경이라고 해갖고 그걸 예배 시간에 불러. 그리고 그걸 해야 고백이 되고 그거 안 하면 이단이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이단돼. 천주교 고백을 안 하면 이단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냐. 하늘의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라는 거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어디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남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속자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상속받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야. 여러분 다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이 말은 뭐야? 상속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야? 아멘.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상속받았습니다. 어디를? 천국을. 나는 천국을 이 땅에는 이 땅 몇 평만 상속받아도 얼마나 난리치고 좋아해. 그리고 그 상속받은 걸로 인해서 막 기뻐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디 상속받으라? 천국을 천국 상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모치님 천국 상속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대단해. 야, 아멘.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제자들이 함께 고백한 걸 보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기. 고백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키가요. 마스터 키가요. 그 이름이 그 열쇠가 뭐야?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여기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참 사람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죄에서 뭘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뭐예요? 법이야, 법. 구약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다 하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오셨다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역사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 참사람 그리스도이신데 그의 육체에서 흘리신 피가 인간의 죄를 뭐했다? 대속했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뭘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참 사람의 육체에서 흘린 피가 우리 어디? 영혼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자, 여기 5줄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성령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이것을 성령 받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 구원의 보증을 받아. 성령 받음은 인치심, 보증하심, 거듭남, 내주하심, 성령 침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모두가 동표.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내주 충만하다. 성령 침례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격이라. 그래서 반드시 뭐 받아라? 성령 받아. 자, 보세요. 구약은 누가 오신다? 예수 오신다. 자, 예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시죠. 예수님 오셔서 내 뒤에 누가 오신다? 성령 오시니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누구에게만 오셔?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셨고 성령은 믿는 자에게만, 예수 믿는 자에게만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야.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 받으면 안 돼, 받아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교회는 그건 무시무시한 교회라. 방언하는 거 못하게 하는 교회, 끔찍한 교회라. 성령을 거부하는 교회, 성령 회방죄에 걸려있는 교회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령 받아라 그랬고, 성령이 임하면 세방언 말한다 그랬고, 성령이 임하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거부하는 건 누가 동일한 거야? 마귀와 동일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읽읍시다. 불신자는 시작. 불신자는 예수 믿고 뭐가 돼야 돼? 신자가.
신자는 예수를 믿는 자지만 뭐가 없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뭘 받아요? 성령 받아서 뭐가 돼야 돼?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이고 내가 받은 죄사함이 성령으로부터 보증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으십니까? 네, 나는 예수를 성령과 함께 믿는 자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맨 밑에 두 줄 읽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아 성도가 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신분은 신자와 구별된 신분이 되는 겁니다. 이 구별된 신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공생애를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넘겨보세요. 자, 여기 7줄을 또 같이 있습니다. 성도는 사생활을 포기한 자입니다. 성도는 사생활이 없는 공적 신분으로 바뀐 자다. 그러면 사생애란 무엇일까? 사생애는 하늘의 상급이 없는 인간의 모든 삶을, 그러니까 내게 사생애라고 하는 것은 상이 있다 없다? 상이 없어. 인간의 모든 삶은 사생애였어요. 그러면 사생애는 어떤 삶이고? 정욕적인 삶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인 같은 삶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어? 성도로 살았어요? 신자로 살았어요? 신자 제자야. 근데 신자 제자의 모습은 어땠어? 예수를 고백했어. 예수를 믿었어. 예수와 함께했어. 귀신 쫓았어. 병 고쳤어. 예수님을 증거했어. 전도도 했어.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그의 모습은 어때? 이력서가 화려해. 이력서가 부끄러워. 부끄러운 이력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 자로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아? 전혀 다른 삶. 성령과 함께 전혀 다른 공적 생애를 사는 거야. 이것이 공적 생애로의 변화. 조금 더 봅시다. 사생애는 여기 세 줄 같이 읽어요. 사생애는 천사를 부리지 못하는 삶이고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든 삶을 말한다. 성도의 공적 신분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는 자, 사생활이 끝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면 부르는 호칭이 없으니까 아무개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아주 위험하다. 성도는 사생활을 끝낸 자고 공적 생애를 사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생활을 하는 자라야. 사생애를 끝난 자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또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예수 안 믿는 자는 뭐다? 불신자.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뭐가 되고? 신자가 되고.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뭐가 돼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근데 합법은 뭐야? 합법은 누가 합법자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도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법이야.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불법이야. 신자는 물 침례를 받은 자고 성도는 뭘 받은 자요? 성령 침례 받은 자야. 신자는 물 침례 받은 자야. 구원 받은 자야.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공적으로 못 불러. 신분의 공적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 그런데 성령 받으면 신분이 바뀌어. 공적인 신분으로 바뀌어. 거듭나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성도는 성령으로 뭐라고요? 다시 태어난 자야. 성도가 신자와 구별되는 것은 다시 태어남. 뭐 때문이에요? 거듭남 때문이에요. 신자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 성도는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 받은 자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신자 제자예요. 신자 제자. 제자 중 유다는 마지막에 스승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은 30에 팔아요. 수제자 베드로 뭐 잘난 거 없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뭐예요? 부인해, 저주해, 맹세해. 근데 그것도 누구 앞에서? 미천한 계집종 앞에서.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 그러고 손에다 장을 지진다 그러고 그리고 목숨을 구걸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신자는 따라합시다. 종교인이다. 신자는 종교인이다. 신자의 구원은 항상 구원받은 자지만 불확실해. 회개했고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오면 도망갈 준비가 된 자야. 예수를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위태로운 사람들이야. 마치 예수의 제자들과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래? 집사인데 왜 그래? 그 사람들 뭐야? 예수의 신자 제자랑 똑같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 받기 전에 뭐야? 신자 제자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이제 11명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제자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그들을 뭐라고 불러? 따라합시다. 사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부른 자들은 다 순교했다. 우리는 솔직히 예수의 제자들보다 잘났어요? 못났어요? 예? 훨씬 못났죠. 솔직히, 그죠? 우리는 작은 시험이나 환란이 오면 쉽게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야. 성령에 예민하라는 거야. 성령과 함께 하라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내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전에 도망가던 목숨을 구걸하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모두 뭐가 됐어요? 순교자가 됐어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던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도 되어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뭐 해요? 성령 받으면 죽을 힘을 주는 거야. 이걸 순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왜 주신다고? 성령으로 왜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왜 자녀 되게 하신다고요? 순교하라고. 뭐 하라고요? 죽을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 때문에 순교하라고. 한번 죽어보라고. 멋있게 죽어보라고. 예수 전하다가 죽어보라고. 예수 때문에 죽을 이유가 있다고. 성도 제자들 다 예수 때문에 예수 증거하다가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공적 신분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사생활을 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적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성도의 공적 신분을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야. 우리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야. 주님이 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밭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의 밭이야. 그리고 성령의 동역자가 동반자예요. 이게 뭐라 그러면 내조자야. 내조자. 배필이야. 배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도의 동역자를 배필이라고 부르는데 성령의 배필은 동역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야. 영혼 구원이야. 영혼 구원하다가 하는 거야. 영혼 살리다가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영혼 살려주시려고 오셨잖아. 성령이 오셔서 뭘 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을 힘을 주는 거야. 영혼 구원하다가, 영혼 살리다가, 영혼 축복하다가, 영혼 건전에다가 죽을 힘 주시는 거야.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공적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적 신분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성령의 공적 신분을 가진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도의 공적 신분을 가진 자다. 두 번만 시작. 나는